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을 동시에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를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삶과 똑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되지라는 건데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신비한 언어를 말하거나 아니면 치유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그건 은사에 불과하고요.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분명한 특징이 그 안에 같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떤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부여잡고 여전히 다시 한번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을 십자가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이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내어질 때 그 사람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온전한 결혼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남편과 불완전한 부인이 만나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십자가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교회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할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자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부활의 능력을 삶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걸어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나는 그 삶의 자리를 다 이길 수 없지만 주의 날, 계시록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요. 그 주님이 주의 날로 그 날을 소유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찬은 주일 예배합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소유하신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때로는 내가 믿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지? 믿음이 뭐지? 라는 의문이 들 때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두 명이,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눠요. 근데 제자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이 잘 통하지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하며, 야, 이게 무슨 말이니? 나도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서로 알지 못한 채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럴 정도로 더디 믿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한다면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남겨주신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제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로 계시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세워지는 길로 걸어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언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에,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뜨거움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진짜의 모습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글로 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한테 고백되어지고 느껴지는 자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렇게 모세의 글을 토라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글들을 네비임, 그리고 시편의 글들을 케투빔, 줄여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구약 전체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알죠. 우리도 기록되어진 거 들어봤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읽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쓰여진, 읽혀진,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 나한테 한번 들어봤을 만한 이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타나크로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와 관련 있는 분으로 말해지기 시작하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예수님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는 자리, 이게 능력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실 때에 두 가지 분명한 능력의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아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능력의 길로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 되어질 때 그분이 계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어떤 사람, 어떤 인종, 어떤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사역이나 섬김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계신다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안에 숨겨졌던, 아니 나도 몰랐던 깊은 불순종과 죄악의 자리, 악함의 자리,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나의 의와 옳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그 안에 실제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죄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구나, 이건 하나님께 옳지 않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다라는 것에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불순종의 자리도 있고 말씀에 등을 돌렸던 과거의 삶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관여치 않고 기쁨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와 기쁨의 회개가 전부 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누가복음의 회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즉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느껴질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모습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도 읽어보고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들어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축복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능력의 길로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부름을 받아 보신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부름을 제일 먼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죄인으로 살게 되어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간다면 아마 같을 것이에요. 얼마 전에 오거스트라는 5명 아이를 둔 아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당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그 찬양팀이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에 주님이 회개를 원하시는 것 같은,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치고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기타를 치시는 분이 말해주는데 그 기타가 저희 교회가 기부한 기타예요. 목사님, 기타가 영험한 것 같아요. 기타 치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죠. 농담입니다. 근데 몰랐대요. 오늘 기타 치면서 그냥 찬양하고 있어서 그냥 찬양했을 뿐이에요, 예배. 근데 그 영혼은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10분, 20분, 30분, 40분을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래요. 무슨 기도했니? 40분 동안 회개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도할수록 더 알게 되고 우리 가정에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거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민족의 죄가 있구나. 이 나라에 죄가 있구나. 기도하면서 그 죄가 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길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먼저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타나크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느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할 때는요,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성경을 펼치더라도 항상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 일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온 세상을 포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복음은요, 여기만의 복음, 이 사람들만의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온 세상을 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금방 선교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 지역에 가서 교회 세워야지. 맞아요. 근데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습은 온 세상을 포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람도 품게 되어지고 저 사람도 품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멀리 있는 곳에 교회 세우는 건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품어가고 또 품어가고 또 품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선교지에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현지 목사님입니다. 봤더니 내용이 그거예요. 저 목사님 잘 계시죠? 제가 좀 힘들어요. 저희가 월세를 내야 하는데, 교회가 상가입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이번 달 월세는 못 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 기도 부탁을 나한테 하냐고요.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다는 거죠. 상황을 봤더니 4달씩 내야 되는데 4개월치 중에 3개월치는 본인이 낸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냈는데 한 달치는 안 되니까 하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혹시 좀 그 부분 도와주실 수 없느냐.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딱 보고 첫 번째 든 마음이, 나도 힘들어. 내 마음도 죽을 것 같고 내 상황도 쉽지 않고, 근데 왜 자꾸 이런 게 오지? 별로 마음에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알게 되었어요. 이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느냐의 문제였어요. 마음으로 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품지 못하면 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는 할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수많은 자리들, 나도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라는 억울하고 아픈 일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능력은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아기 예수님을 품고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복음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반드시 이 장면이 옵니다. 나로 품을 수 없는 영역, 넘을 수 없는 영역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을 힘입어 품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자리가 또 옵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만나게 돼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이거에 있어야 돼요 라는 영역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복음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되십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리, 모든 사람을 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갈 수 없는 자리,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도하며 사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도하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부어주시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지게 되어지는 삶을 지금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그 성령으로 살게 되는 삶이 우리 안에는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냐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님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능력의 길에 들어서신다면 예수님은 첫 번째 회개의 자리에 초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회개입니다. 너의 죄와 악함과 나의 의와 깊은 숨겨두었던 누구도 모르는 그 욕심들과 우리 주님 앞에 고백되어 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면 돌이켜집니다. 자백하면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어둠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고백한 어떤 모습도 다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가끔 저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미지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그 이미지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산꼭대기에 쌓아놓았던 장작과 그 재물과 심지어 물을 부었는데 도랑에 있는 그 흐르는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태워주시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로마서가 우리에게 돌이킬 때에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라. 날마다 고백하며 돌이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더불어 품게 되어지는 선교적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고, 그 축복을 받은 제자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른 말로 축복의 말을 하니라 라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품게 되어지고 또 품게 되어지고 또 품게 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믿음 없음, 실망스러움을 뚫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똑같이 축복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품어나가야 할 자리,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으로 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된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를 때에 회개의 자리에 제일 먼저 부르신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나의 죄를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때 지금 그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동시에 품으며 살아갑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품어주셨던 분이에요. 배신했을 때도 품어주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